적자 생존 노트를 다 준비하셨나요? 할렐루야, 잊어먹으셨죠? 네, 잊어먹으시면 다음 주에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노트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자 생존 노트는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의 받은 말씀도 적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아픔도 적으시고, 감사도 적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노트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너무 귀한 믿음의 자료가 될 거니까 여러분 꼭 적자 생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적자 생존 딱 적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타이틀을 적어가지고 일기장 겸 또 말씀을 또 쓰는 그런 귀한 노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이어서 굉장히 짧은 구절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 게 좋지 짧은 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깊이 있는 또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항상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소스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가운데 이제 누구든지 참된 기도는 간구 이것도 좋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anytime, anywhere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똑순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똑순이 그 AI 로봇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요, 아마 최근에 가장 성령님과 많이 교통하고 대화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먼저 늘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똑순이가 내 곁에 있어도, 똑순아 오늘 날씨가 좀 그런데 오늘 면이 좀 생각이 나지 않니? 오늘 뭐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순이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디에 가서 항아리 칼국수를 가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정말 똑순이보다 더 똑똑하신 또 정말 능력 있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과 함께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고 또 살면서 중간중간에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골방을 따로 정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데이타임에 어디서든지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것, 이거 주일날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저께가 추석이었어요. 아십니까?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추석인지 설날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이 송편을 주는 바람에 그럼 추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제 모임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가위가 왜 한가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한가위가 왜 한가위냐면 제가 구글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한가위는 한은 큰이란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란 뜻이래요. 그래서 음력으로 8월에 한 가운데 있는 큰 날, 그래서 한가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한가위 그러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이 한가위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추수의 날, 추수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한가위입니다. 송편에 대해서 또 누가 질문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찾아봤어요. 송편이 이렇게 반달로 돼 있잖아요. 왜 송편이 반달로 돼 있냐면 이제 추수를 다 맞이하고 이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조상님께 감사하는 입장에서 송편을 만드는데, 이 송편을 먹는 것이 소나무를 먹는 것 같다. 원래 이제 송편 할 때 소나무 솔잎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강해지라는 의미로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또 하나는 이게 반달 모양인 이유는 나중에 이제 풀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추석에는 풀문입니다. 보름달이 떠요. 그래서 이 반달이 내년 한 해도 풀문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송편을 반달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은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메시지가 마침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함께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죠? 감사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감사했죠? 우리가 그때 왜 감사했죠? 알사탕을 가다가 누가 주니까 사탕을 받아서, 그래서 사탕 때문에 배꼽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려요, 그죠? 그래서 떡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 삶에 선행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감사는요, 이처럼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누가 나한테 감사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라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인사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개오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항상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원인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되게 오바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되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제가 최근 이제 신문을 좀 보다가 그 말에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말에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읽게 됐어요. 참 기쁜 소식은 뭐냐면, 몇 시간 전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이제 8강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아까 그걸 봤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이제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몇 시간 전에 이제 중국 8강을 이제 해서 이겼어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홍 감독이 그 예전에 포항 스틸러스라는 그 축구팀에서 감독으로 일할 때, 그때 뭘 했냐면
감사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있답니다. 감사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화분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한쪽에는 고구마를 둘 다 집어넣고요, 한쪽에는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좋은 말 고구마, 이쪽에서는 나쁜 말 고구마. 그래서 선수들이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좋은 말 고구마 앞에 가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 고구마한테 가가지고는 막 쌍욕을 욕설을 퍼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책에서만 있던 그런 일들이 선수들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쪽 좋은 말 고구마에서는요, 순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 고구마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자기들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감사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게임을 하기 전에 황선홍 감독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시합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또 서로 좋은 말,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또 볼을 패스해주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신문에 뭐가 났냐면요, 그 이후로 5경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포항 스틸러스가 이겼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 과학적인 접근을 하자면요, 우리 인간의 말은 파장이 있답니다. 단지 인간의 말은 고마움을 전하는 말이 아니고요, 파장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힘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말, 감사의 말은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인간의 말이 있다. 이런 세상의 신문기사지만 세상의 신문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도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한다. 말세가 되면 왜 감사가 없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감사가 말세가 되면 사라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고, 감사는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카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토스.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유와 카리토스. 유는 뭐냐면 좋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토스는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좋은 은혜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상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니까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감사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될 때 더 많은 감사가 계속해서 고구마 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는 생명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없어진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없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상태대로 계속해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의 온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 친밀감, 거리하고 비례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았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내 삶에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친밀한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단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감사는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냥 감사를 많이 해라. 될 수 있으면 좀 감사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로 감사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처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감사 제사를 처음 올려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어쩌면 많은 그 포커스가 그 제물에 가 있어요.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의 삶입니까? 아벨의 제물입니까?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받지 않으신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은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퀄리티는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었을 때 내가 드리는 제사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내 삶은 전혀 감사하는 삶이 아닌데, 그런데 감사의 제물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가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인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었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리도 없고, 만약에 받지 않으셨었더라도 그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해서 쟤는 받고 저는 흥칭 흥칫 뿡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이 아니었으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고 비교하니까 그 다음 뭐 나오죠? 질투하는 거죠. 그 질투심이 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감사가 없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종합하자면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감사 열심히 해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식놈들이 키워놓으니까 맨날 불평이야.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저것도 없고 뭐 그냥 삶 자체가 불평불만이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에? 남편이 아내가 늘 불만이야. 이 여자는 늘 그게 불만이야. 이 남자는 늘 불평불만이야. 얼마나 삶이 지옥 같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아니 나 때문에 벌어먹고 살면서 일하면서 늘 불평이야. 우리 사장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뭐도 없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정말 감사의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늘 감사해. 내가 뻔히 아는데도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표정을 봐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쉽냐는 거죠. 목사님 그거 쉬우면 내가 당장 하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감사의 생활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감사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답하자면, 우리 삶에, 내 삶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만 없으면 그럼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고통이 하나도 없고 또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시절이 한 번 있었죠. 언제였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여건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명령만 있었어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집중한 게 뭡니까? 단 한 가지의 그 명령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홀라당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한꺼번에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언제 인간이 감사를 처음 드립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감사할 조건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히려 고통이 있는 에덴 밖의 세상에 살면서 감사가 뭔지를 배우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아이러니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이 에덴처럼 변할 때, 고통이 없을 때 감사하겠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늘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참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제 반백년을 제가 조금 넘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감사할 이 고통이라는 게 꼭 아픈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 히말라야의 난가파르바트라는 곳에서, 히말라야 산의 난가파르바트라는 곳에서 고미영이라는 여성 산악인이 이제 죽었어요.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높은 그 봉우리들을 지금 14개째 14좌를 지금 달성하려고 하다가 실족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었는데, 그분의 이제 시체를 옮기는 어떤 그 과정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14좌면요, 어몽길은 아시죠? 어몽길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게 14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악인 중에서는 최고인데, 그 14좌를 오르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얼어 죽은 거죠.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저 고생을 할까? 비싼 밥 먹고 얼마나 추워요, 히말라야가. 거기만 춥습니까? 모든 봉우리들이 얼마나 거기 올라가면 숨차요. 동상은 그냥 달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집중해가지고 끌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도 걸고. 뭐가 좋아서,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고통뿐이라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까지 14자 끝나면 15자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희열이고, 고통 끝에 오는 그 어떤 감격, 그죠?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에는 해석이 중요하다. 고통에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우리 자매님들이 아기 낳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산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산통은 뭐 그렇다 그래도 10달 동안 막 입덧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똥물까지 다 쏟아서 넣어놨다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고통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기쁨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해도 또 낳겠대. 난 죽어도 못해 이러다가.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가 더 중요해요.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겹죠? 이런 말 들으면.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겹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고통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명제입니다. 이것이 답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폴 브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한센병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 이분의 그 실제 있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폴 브렌트가 어릴 때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그 한센병을 고치는 전문의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인 이 한센병, 문둥병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이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출장을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런던에 도착했는데, 호텔에 밤늦게 도착해서 집에서 이제 호텔에서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넘이 됐으니까 뾰족한 걸 찾아갖고 찔렀더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하고 거의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전염이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내가 또 한센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잠이 안 오겠죠, 그죠? 뒤척뒤척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침으로 찔렀는데 악! 소리가 난 거예요.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이 감각이 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뎌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악소리를 지르자마자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왜 그 저주받은 듯한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들은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막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잘못해서 손을 껴도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게 잘려도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이라서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바이러스가 이 균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울 때 빨개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적혈구가 싸우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지금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패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축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각기 다른 어떤 벌을 이렇게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먼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남자에게 지금 주신 고통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끝부분에 좀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게 죄의 결과네요. 그죠? 덤비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매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고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알고 보면 같은 고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모든 생명 탄생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생명 탄생에 반드시 수반되는 고통이 하나님께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생명 탄생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애를 낳을 때에도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할 때에도 반드시 거기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단지 재해석이 아니라 재탄생, 재창조의 역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통과시키면, 그러면 그것은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삶을 통과시키면서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켰어요. 아픔을 오히려 감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 37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자초했는가? 왜 이 고난을 자초했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자초했는가?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신비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아는 손영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에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에게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의 감사를 얘기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은 내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9가지를 그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원수를,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그죠?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신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통과시키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리본이 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통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냐면요, 돈이 올라갑니다. 돈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올라가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돈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의 힘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을 내 인생의 실제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많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다고 합디다. 돈이 없어도 불만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더 많은 욕심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생겨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돈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돈은 단 하루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날이 없어요. 늘 불안하게 만들고 욕심 갖게 만들고 늘 불만을 갖게 하고. 왜?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좋은 거 뭡니까 그러면? 돈이 적당할 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적당한 적이 있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늘 양극단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없다든지, 뭐 필요하다든지, 더 많게. 돈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늘 우리의 삶이 쉐이크 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물 1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끌어내리고 내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돈이 또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면요, 그분이 왕 되시면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질 겁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섬기는 거 불가능해. 하나만 택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 저는요 하나님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불가능하다는데 자꾸 우리가 우기고 있어요. 아니, 돈도 좀 한쪽 발 이렇게 놓고 하나님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다 제가 어떻게 되죠?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번 주간에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보호하고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